안녕하세요. 미세용입니다. 오늘은 청년 아우렐리우스의 제안 지금이 생의 마지막이라면 책을 가져왔습니다. 저자는 미움을 받을 용기의 기시미 이치로입니다.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 인간관계로 고민하고 살기 힘들다고 느낄 때 꼭 읽었으면 하는 책이 명상록이라고 합니다. 명상록은 철학서입니다. 철학이란 말만 들어도 겁을 먹게 되는데요. 철학은 본래 학문이 아니라 질을 사랑한다는 뜻으로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이것이 그리스 로마를 이루는 기본 전제이자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스스로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질문하고 들어봐 주세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삶을 마감하기 직전 죽음과 마주한다. 죽음은 말하자면 낮게 깔린 배경음악처럼 삶의 근저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죽지 않는 이상 죽음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것에 대해 마냥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가당치 않은 일이겠지요. 다만 삶이 끝나야 비로소 체험하게 될 죽음이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기에 더 이상 죽음의 눈을 가린 채 살 수는 없습니다. 인간관계의 양상도 죽음이 없으면 꽤나 달라지겠지요. 아무리 사이가 좋은 사람도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싸우고 헤어지지 않아도 사별은 피할 수 없습니다. 행복의 결정에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사람은 대놓고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죽음을 가까이서 느꼈던 게 분명합니다. 용맹한 말로 전쟁을 부추겨 놓고 정작 자신은 안전한 곳에 피해 있는 정치가와는 다르게 아우렐리우스는 몸소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14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은 것은 딸 5명과 아들 1명뿐이었습니다. 아내인 파우스티나도 전장에 따라왔다 갑작스레 사망했습니다. 아이를 여러 번 먼저 떠나보낸 경험이 있는 아우렐리우스는 다음과 같이 에픽테토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아이에게 키스를 할 때 아마 너는 내일 죽겠지 하고 마음속으로 속삭여야 한다. 아우렐리우스는 행복할 때도 마음속으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잊지 말라라고 되뇌었을 것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이 찾아온다는 걸 잊고 싶고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죽음을 무시할 수 없을 만한 일은 일어납니다. 갑자기 쓰러지거나 격심한 통증이 밀려와 구급차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처럼 말이지요. 그럴 때 느끼는 감각을 미키 기요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위에 단단히 서 있다고 믿었던 집안이 갑자기 갈라지고 심연이 열린다. 앞으로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눈앞에 심연이 열렸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심연이 열렸다고 느끼는 건 죽음을 예감했을 때입니다. 큰 병을 앓은 적이 없고 건강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 갑자기 눈앞에 펼쳐지리라 믿었던 인생이 사라지고 심연이 열렸다고 느끼는 건 말이지요. 키르게고르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문득 자신의 눈으로 큰 입을 벌린 심연을 들여다본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득해짐을 느낄 것이다. 문득 들여다보면 아득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아득함을 느끼지 않았겠지만 아우렐리우스는 굳이 심연을 본 것입니다. 죽음은 자연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아우렐리우스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저 죽음을 연상시키는 것을 없애버리면 된다고 말합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 그 자체만을 보고 이성적 분석을 통해 연상시키는 것들을 없애버리면 비로소
죽음이 자연의 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연의 한 과정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어린아이일 뿐이다. 죽음을 연상시키는 것을 없앤다는 말은 죽음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겨내고 죽음을 그저 자연의 한 과정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자연의 한 과정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린 아이뿐이다 라는 말은 플라톤의 파이돈에 있는 다음의 한 구절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것을 두려워하는 어린아이가 있다. 하지만 죽음을 삶의 한 과정으로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오히려 어른일 것입니다. 죽음 그 자체만을 보고 이성적으로 분석한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죽음을 연상시키는 것을 없애버린다는, 죽음에 관해서는 이성적 분석 외에 다른 것은 더는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지 못합니다. 미키 기요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죽음에 관한 사색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죽음은 관념이다. 그리고 관념다운 관념은 죽었을 때 비로소 생겨난다. 현실 혹은 삶에 대립하는 사상이라 할 만한 사상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누구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확실히 찾아옵니다. 어차피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데 어째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산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가? 사상은 이러한 것을 사유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죽음은 살아있는 동안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음을 관념으로서 밖에는 알 수가 없으니 죽음에 관해서는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죽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산다. 죽음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을 사는 것에 전념하는 것이 아우렐리우스가 생각하는 죽음의 대처법입니다. 지금 여기를 산다는 사고방식은 비관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어차피 죽을 테니 지금을 즐기자고 결심하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잊기 위한 방편에 불과합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잊으려고 하면 인간이 직면해야 하는 죽음에 관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눈앞에 열려있는 시면을 외면하면 일시적으로는 불안해서 도망칠 수 있지만 그것이 죽음의 위험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사는데 지장이 생기고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하면 도리어 죽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한다. 아이에게 키스를 할 때 아마 너는 내일 죽겠지 하고 마음속으로 속삭여야 한다. 그것이 불길한 말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는 아니라고 말한다. 불길한 말이 아니라 자연의 한 과정을 의미할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보리를 베는 것도 불길한 것이 된다. 아우렐리우스는 보리를 베는 것이 불길하지 않은 것처럼 죽음이 불길하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죽음은 자연의 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불길한 것이 아니라면 왜 아마 너는 내일 죽을 것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우렐리우스는 지금을 즐기기 위해서는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와 보내는 행복한 시간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이 아이는 내일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최악의 사태를 예상해 두면 실제로 예상한 일이 일어났을 때 충격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최악의 사태를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죽음을 외면하는 것만큼이나 지금을 즐기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됩니다. 그러니 차라리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더욱더 지금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머지않아 생각이 거기에 미치면
자신이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절대적 단절. 아우렐리우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로 죽음은 그저 자연의 한 과정이며 그것이 인생의 어떠한 과정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죽음을 특별하게 보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미키 기요시는 철학적 인간학에서 죽음이 절대적 타자라고 말합니다. 가령 타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능하지만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그 사람에 관한 관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해한다는 포함한다는 의미이지만 완전히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포함할 수 없는, 다시 말해 이해를 뛰어넘는 부분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주제든 대화를 통하면 죽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절대적 타자인 셈입니다. 그래서 삶에서의 유출을 통한 관념으로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 관해 고찰할 때는 이러한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둬야 합니다. 삶과 죽음에는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 본인도 어떤 형태로든 사후에도 영혼이 존속된다고 믿었겠지만 인격의 연속성까지 보장된다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후에는 뿔뿔이 흩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삶과 죽음에는 절대적인 대립, 단절이 있다고 보고 논리적으로 고찰해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는 방법밖에는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논리적 사고를 그만두고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삶과 죽음이 절대적 단절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죽음의 공포도 극복이 가능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죽은 가족이 단지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난 것일 뿐 생전과 다름없이 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인간관계 역시 때로는 번거롭고 성가시게 느껴지겠지만 지금의 삶에 발을 디디고 서서 타인과 공생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인간의 가치. 명상록을 읽다가 막히는 순간은 아우렐리우스가 지적 능력이 떨어지면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대목을 읽을 때입니다. 병이 들고 나이가 들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살아갈 가치가 없는 걸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지적 능력이 약해지는 것이 두려워 그런 결심을 했을 수도 있지만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결심을 했을 공산이 큽니다. 아우렐리우스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도움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아우렐리우스는 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타인에게 도움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산다는 일을 해내기 위해서라도 타인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며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이 협력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아우렐리우스의 말에 따르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하는 의무란 자연에 따라 바르게 사는 것이며 바른지 아닌지는 인간관계 속에서만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한 과정입니다. 죽음이 임박해도 그때의 상태가 어떠하든 사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사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으며 타인에게 공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숙연해집니다. 죽음을 대하는 프레임에 따라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최인철 교수의 프레임에서 오늘 일하는 평범한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간절했던 내일이라고 다시 정의 내리는 것이라고 하며 같은 문을 두고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출구가 될 수도 있고 입구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철학의 출발점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생의 마지막이라면이라고 질문을 던지면 오늘이 얼마나 행복한지, 소중한지,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미소님들의 오늘을 정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은 사람도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싸우고 헤어지지 않아도 사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삶의 한 과정으로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오히려 어른일 것입니다. 죽는 것은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신비입니다. 죽음은 변화이기도 합니다. 유년기에서 소년기로 변하는 죽음이지만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죽음도 삶에서 다른 시기로 변화하는 과정에 불과하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남은 날들이 날마다 줄어드는 것만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다 해도 지금까지와 다름없이 사물을 이해하고 신들과 인간을 두루 살필 수 있을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죽음에 대해 조잡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은 죽음에 무관심하다는 뜻입니다. 성급한 태도를 취한다는 말은 너무 쉽게 자살한다는 뜻이고 오만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자기만은 죽을 리 없다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영혼이 불사이든 아니든 죽는 것도 인생의 한 과정이라서 해야 할 일은 꼭 다 해야 합니다. 차라리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더욱더 지금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간관계 역시 때로는 번거롭고 성가시게 느껴지겠지만 지금의 삶에 발을 디디고 서서 타인과 공생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산다는 일을 해내기 위해서라도 타인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며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미소 짓게 되는 미소 생각. 은퇴와 노후를 위한 동기부여 자기계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